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큰 목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린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가운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둘래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찬송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온갖 멸시 감당하시오.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새 만왕의 왕 날 사셨네.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주와 살리라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만. 셋째 날 새벽 진국을 깨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셔.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울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우리 앞에 있는 세 분 이상씩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슬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미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약한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단축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눈을 감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삶이 쉰다 약속하셨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3절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도우심 따라 주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우리 모든 인생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과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3절 오른손 높이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약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 사랑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 송축하며 주님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호흡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주님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전을 불려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매일같이 고백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백함으로써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에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고난은 있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방석이 되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 주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 날을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을 그 말씀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의 양육을 먹으면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갈수록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그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영준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분의 지혜와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밭에 있으면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떨기에 있다면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이 옥토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 주시고, 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한 번만 더 시작. 할렐루야. 그 해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또 회개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였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기독교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탄생시키시고 그 민족을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그릇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 25년이란 세월을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릇을 준비시킨 겁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 역사,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고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 세월입니까? 20년, 30년, 하나님은 때로 40년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80년을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형질과 성품까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나이를 떠나서요, 절대 조급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 거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장막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는 것,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목회 지금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무슨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게, 그릇이 준비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정말 제대로 한번 나 정말 준비해보고 싶다. 나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싶은 그 열정이 있다면 내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배씨 있잖아요. 배씨. 베드로. 한국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절대 큰 그릇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자기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소리는 다 쳐놓고 마지막에 제일 먼저 내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한 사람. 이게 무슨 큰 인물입니까? 무슨 큰 그릇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위대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될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이 바뀌는 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급하고 이 작았던 인물인 베드로가 그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의 영혼의 마음의 장박이 정말 태평양처럼 넓어진 사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계집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는 3,000명이 넘는 유대인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이게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책을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경험으로 되게,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말 때만 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의 그릇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정말로 열심히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의 능을,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릇 제가 장담하건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릇, 우리의 장막, 지금 우리 하와이 비전교회도 2023년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이 장막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3가지의 그릇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자의 그릇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예배에 대한 지식만, 세미나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찬양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식 가지고 되는 거였다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어야 돼요. 그들은 어땠나요? 예배의 대상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봤어요. 심지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망언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 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못마는 척하지 않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왜 이 고백이 중요해요? 자신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예배자의 그릇,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울증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온 변화가 뭐예요? 예배자로 바뀌어버린 거. 할렐루야. 4명에 5명에 너댓 명밖에 안 되는 구역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집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너무 은혜가 임해서 다른 건 생각도 못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하와이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악보도 못 보던 사람이 그 찬양 세 곡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가사가 자신의 심장에 부딪혀오고 믿어지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레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4명, 5명이었던 구역원이 1년 안에 150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배자의 그릇,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 열심히 연습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정말 은혜 아닌 교회에 그 뜨거운 예배가 시작됐을 때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오는데도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성령의 터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인간적인 노력 해보려고 했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넓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 것,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오고 살았어. 어떻게 속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장막이 넓어지는 데만 집중해 왔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장막이 넓어지고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릇이 준비되고 내면의 장막이 넓어지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는 외형의 장막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 그릇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그릇, 이거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장막의 그릇, 두 번째 그릇은 뭐냐면 비전의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의 그릇. 여러분, 이 비전의 그릇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근데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하면 따라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너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너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있는데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 내 증인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말씀을 들고 나간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시작돼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비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려던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마켓으로 튀어나갔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의 그릇,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가봐. 안 돼요, 안 돼요. 한 이틀 하다가 안 된가비요. 그러고 또 들어.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자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의 그릇이 준비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그릇 역시 우리가 가진 사랑 가지고 이런 말 있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그릇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하는 그 밤에도 서로 잘났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을 확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한 결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와 11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한 곳에 모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며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재단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왜 기도가 해답인가? 우리는 우리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교회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통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그게 해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신 다음에 9절, 10절, 11,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기도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11명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다 함께 모였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간절히 산에 올라서 산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 여러분, 제가 2, 3주 전에 수요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조지 뮬러에 대해서 나누는데,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술에 도박에 쩔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세상에 술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뮬러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의 말씀 아니었어요. 대단한 찬양 집회 아니었어요. 몇 명 모이는 작은 기도회의 친구를 따라갔다가 그 기도회 가운데 그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현장만으로 뮬러의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사 목사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5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구역원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회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저도 모태신앙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과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이 공격과 도전과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리 위에 쌓입니다.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걸 브레이크 트루 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만일 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부정적인 것들 안에서 같이 사는 거. 조금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고, 다시 혼자일 때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또 눌러요. 이게 인생의 삶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자살까지 할까요? 이 많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머리 위에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랍니다. 그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돌파, spiritual breakthrough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비슷한 교인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경험과 상관없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분명한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요. 예수님이 3년이 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뭐가 기다리는 줄 아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공격과 도전이 주님을 기다리는지 아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왜? 어김없이 매일 공격과 도전이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 브레이크트루로 하루를 시작하신 거.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맙시다. 이제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가짜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왜요? 그들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정확히 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영의 일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정말 결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이때 2장 42절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예요. 자, 제자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거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기다려, 왜 이러셨는지 이 본문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십니까? 선생 잘못 만나면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이크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서 이 가르침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간 다음에 함부로 마이크 들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누구에 대해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령이겠죠.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는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회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을 거는 말씀이 되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중요함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뭘 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2장 중반부터부터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장 후반부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자, 2장까지 성령이 임했잖아요.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1장과 2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가 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마지막 절까지 끝난 다음에 3장 새로운 장르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예요. 성령까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은 곧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무시하는 성도는, 기도에 생명 걸지 않는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날 한 분 한 분을 앞에 세우고 원을 만들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릇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정말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는 모든 공격과 도전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그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가사는 너무 간단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불렀던 장 여기 없는데,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딱 이 두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믿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다 같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터치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 아버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터치를,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 오 예스 카라이아라바리야 샤카라이아라바리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곳을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믿사오니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조금 더 강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비가 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 아버지, 그릇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장막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인생의 장애물들이, 모든 질병이, 모든 암세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비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비전의 모든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간의 강건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육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관계적인 환경,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기도회 정말 뜨겁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2월 달에는 2월 26일에 식사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4월 30일 주일에 우리 임직식을 갖고 그날부터 5월 1, 2, 3일 월화수 저녁 이서 목사님 집회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30일은 총동원 주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자를 정 없으면 남편이라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4월 30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총동원 주일로, 그리고 5월 1, 2, 3월 우리 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귀한 부흥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계속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희경 집사님은 지금 키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잘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낮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정병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몸이 지금 너무 좀 이머전시 상황인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오셔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권사님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호흡도 좀 힘들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그리고 새벽 2시부터 계속 토해가지고 8번이나 토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저런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이머전시에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머리 어지럽지 않게 하는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심장하고, 그 다음에 토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약을 계속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를 빼서 다 검사하고, 그래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한 1, 2년 전에도 저희가 이머전시에 모시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몇 시가 됐든 좋으니까 이머전시 상황 때는 무조건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오늘 지금까지 치료받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는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비즈링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에 병원에 또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남은 삶, 성령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돌파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